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이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네, 리딩 지저스 이제 성경 통독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함께 읽을 본문은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유다서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유다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또 다른 성경도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책이었던 것처럼 이 유다서 또한 그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저자 유다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야고보에게도 그랬고 또 유다에게도 그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형제가 아니라 주님이셨습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자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친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나셨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이 짧은 한 가지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가 가지고 있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치 않은 배교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배교자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에게 좀 낯설게 들리기도 하고 왠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배교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회심한 적이 전혀 없고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대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배교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교자는 보통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사실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내부에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배교자라고 하면 어떤 인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떠오르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가 한 그 행동이 마치 배교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사실 베드로의 모습은 배교자가 아닙니다. 비록 베드로가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넘어지고 약해졌지만 그는 사실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참 제자였습니다. 잠시 넘어진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유다서나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진짜 배도자의 모습, 배교자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가롯 유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장하면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 곁에 늘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 공동체 내부에 항상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은 30에 주님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써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결국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배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말세가 이 배교자의 시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방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등장할 배교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마치 영적인 암과 같이 퍼져 있는 배교자의 모습들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지 않은지 항상 깨어서 긴장하고 진지하고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세의 흐름에 단호히 저항하는 영적인 전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저자인 유다는 신약 시대에 나타나는 배교자들의 모습을 기록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구약 시대에 이미 나타났던 배교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않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욕망대로 나아가다가 심판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그 첫 번째 예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멸망했던 이스라엘 출애굽 제1세대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배교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5절 하반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예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기록하고 있는 구약에 나타난 두 번째 배교자의 예는 바로 반역한 천사들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었지만 그리고 어떤 사역의 역할을 주셨지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높아졌다가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타락자들을 흑암에 가두어 버리십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저자 유다가 묘사하고 있는 구약에 나타난 배도자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본보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구약 시대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 지말의 시대에 우리는 이 배교자의 모습들과 같은 우리 안의 모습에 대해서 또 사람들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지켜나가면 좋을까요? 이 말세 지말의 시대에 배교의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오늘 유다는 네 가지 당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 당부가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20절 상반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라. 유다는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온갖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영적인 혼란이 가득한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오직 진리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유다는 당부합니다. 우리는 단지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이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 이 세상의 미혹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유다가 부탁하고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1절 상반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나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으로 기다리라라는 당부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배교와 혼란이 가득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사람들의 모습이나 세상의 풍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흠없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북문의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유다서가 경고하고 있는 말세지말 배교의 현실이 분명해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의 오심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